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합독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웃음 짓게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비웃지는 맙시다. 네, 우리 얼굴을 보면서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면 됩니다. 뭐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주변에 반드시 그것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물과 불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받았던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자세하게 소개하진 않지만 그 이름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이 본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를 통해 이 시대의 데오빌로가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배웠죠. 그 내용들을 보면은 데오빌로에게 전달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하여 이 누가는 무엇을 의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성령의 시대가 열렸고 그 성령의 시대가 이 사도행전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부흥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었는가를 이야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내용들을 쭉 읽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어떤 상황들과 여건들을 분명히 고려해 가면서 이 내용들을 읽다 보고 또 이것들을 은혜로 누리다 보면 우리도 역시 이러한 제자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장되었는지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였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였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일관성 있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저희가 어떤 이스라엘의 절기를 잘 몰라도 그냥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단어들이 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절기를 공부했을 때 초실절이 부활을 상징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차피 뭐 초실절 내용은 다음번에 또 다뤄야 되기 때문에 초실절이 부활을 예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초실절부터 50일 뒤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초실절부터 40일까지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자기가 친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많은 증거를 남기기 위해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이 동역자들에게 몸을 보이셨어요. 그죠? 그래서 뭐 제자들에게 너 옆구리 만져봐라 도마에게 얘기했던 것들, 그들에게 나타나서 같이 말씀을 풀어줬던 일들, 500의 형제가 보는 앞에서 승천했던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40일이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40일에 대한 예언들은 이미 성경의 구약부터 시작해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40이라는 숫자 자체가 성경은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7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보니까 우리가
대홍수라고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는 며칠 동안의 비가 온 거죠? 40일 동안. 그죠? 이 40일 동안 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죄지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지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시 바꾸시는 일들을 동안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장면은 뭐냐면 바로 야곱이,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죽은 그 장면입니다. 그때 이 사람에게 향처리라는 거죠. 지금 그 애굽식의 그 장례로서는 이게 미라 만드는 거예요. 미라. 이 미라를 만드는 장례의 절차인데 그 절차를 할 때 며칠이 걸렸대요? 40일이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랬고 애굽인들에게도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이 미라로 만드는 작업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를 처리하는 장면, 이 세상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그 간격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는데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 40이라는 숫자가 또 40년으로도 바뀌었죠. 이 연으로 바뀌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읽을 거니까 제가 지금은 그냥 설명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 출애굽한 1세대의 백성들을 출애굽한 2세대의 백성들까지 바꾸기까지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소유하셨어요. 광야라는 곳에서.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7장을 비교해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60만 명이 남자만 60만 명이었죠. 그죠? 그리고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만 역시 60만 명이에요. 숫자에 큰 차이가 없이 그 군대를 셌던 숫자는 똑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사람의 자아가 죽고 새 사람의 자아가 될 때까지의 시간을 40년이 걸렸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인생이 40년이었지만 그 4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창조되어지고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지고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잘 볼게요. 계속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며칠이 있었던 거죠? 40일. 그동안 뭐냐면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이 40일 금식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바꾸셨지만 누구를 바꾸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꾸셨죠? 십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까지 이 산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법에 저촉받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허락하시고 십계명을 기록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새로운 법에 저촉받는 하나님의 군사와 군대로 바꿔주신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가 배우시겠지만 너무나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그 노예 집단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시간 동안을 그렇게 진행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33절부터 35절 볼게요. 민수기 13장 25절 먼저 보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40일 동안에 그들이 뭘 봤죠? 새로운 땅을 본 거예요. 자신들이 들어가야 될 땅. 근데 그 땅을 보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악평을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저버리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민수기 14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인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보니까 아까 얘기한 광야 생활의 40년은 이 40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40일을 기반으로 하루가 1년이다. 그래서 이 40일을 40년으로 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거는 어떤 게 원래 근원이에요? 정탐한 40일이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땅에 걸맞는 새로운 사람을 바꾸기 위한 것들을 이 40이라는 숫자의 모티브를 통하여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숫자는 뭐냐?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준비를 하게 만드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만드는, 눈을 바꾸고 몸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사람 전체를 바꾸는 상징적인 시간이고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 몸을 보이시면서 이 증거를 보이시는 거예요. 어떤 증거요? 부활의 증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하여금 이전에 그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제는 그 예수의 부활의 40일이라는 증거를 같이 동일하게 확인을 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자격으로 바꿔주시는 일들을 며칠 동안 하셨다고요? 40일 동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40일이라는 시간 가운데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두시고 2년 만에 너희들 입성할 거라고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2년 만에 그 땅을 보았던 백성들이 뭐랬죠? 그 땅을 악평함으로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살아야 안 살아요? 여러분, 그 소망 갖고 살지만 매일 그 소망 갖고 사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그 얼굴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만 갖고 있으면요, 우리 같은 얼굴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매일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고 천국을 향한 온전한 소망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요, 우리 제자들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죄 짓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이 세상의 삶과 그 살이에 너무나 힘이 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요, 제자들이 우리 다음 주쯤에 배우겠지만 6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라고 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함,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이때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실제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어느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땅이요, 살기 좋고 행복하잖아요. 천국을 꿈꿔요, 안 꿔요? 안 꿔요. 우리 천당 밑에 분당에 사시는 분들은 천국 그렇게 소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이 너무 행복한데요,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진 자들은요, 그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천국을 소망하죠? 에? 부부간에 불화가 있는 분들, 그죠? 부모 자식 간에 분쟁이 있는 분들, 인생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도저히 살기가, 숨쉬기가 힘들 정도의 분들은 뭘 사모해요? 천국을 사모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보세요. 전쟁의 때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거나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이 나타나면요,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는지 아세요? 교회로 모입니다. 최근에 2019년부터 20년, 21년, 22년까지 미국 교회가 상당히 많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회가 봉쇄되고 경제가 봉쇄되고 자기 옆에 있는 이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나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소망하는 것이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자기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걸 그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바라봤던 게 바로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종말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 설교가 진짜 많이 선포되었던 기간이 바로 코로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요, 여전히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꿈꾸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소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만 붙들고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갈등이 있냐면 이 땅을 디디고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는데 여전히 이 땅의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은 그 소망이 이길 때도 있지만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죠?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생각하면 원리적으로는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되고 항상 이기며 살아야 되고 죄도 우리가 떨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 사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너져 있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40일이라고 하는 인생의 신앙의 영적 훈련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땅을 악평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의 죄의 짐을 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의 짐을 짓고 나서 그들이 마지막에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 새로운 세대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2세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본인께서 하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을 1세대가 아닌 2세대를 통하여 하신 겁니다. 그 2세대가 40년 동안 뭐 했는 줄 아세요? 광야를 다니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모세 아론을 저주하고 원망했던 그런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훈련받는 기간을 가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신기신 이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부르트지 아니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들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목에 물이 닿았을 때 그 요단강은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는 어떻게 건넜죠? 밤새도록 동풍이 와서 갈라진 땅을 건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40년 동안의 훈련은 뭐였냐면 결국엔 그 40년을 통하여서 이제는 갈라지지 않는 요단강을 밟을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40년, 40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고치시고 바꾸시는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의 제자들과의 동행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주신 거냐면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신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장례까지 치렀고 심지어는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같이 조반을 먹고 떡을 먹고 고기를 먹으면서 그 제자들에게 진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 뭔지 아세요? 부활은요 악한 마귀의 그리고 우리의 죄의 결과인 최고의 형벌인 사망의 능력을 깨어버린 사건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저주를 면제시켜주고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준 사건이 부활이라고요. 그 부활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하시고 보여주시면서 뭘 얘기하신 거냐면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한다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고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이 땅을 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40일의 동행이 없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고 이 세계에 머물러 있고 이 땅의 소욕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힘에 취한 세상을 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사는 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와의 40일간의 동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이 40일의 동행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문자적으로 받으려고 그럼 40일 동안 금식하고 철회하면 되나? 그게 아니죠.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게 여러분에게 4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40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우리 공동체는요. 광야를 같이 걷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40일에 그 통과를 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40일을 동행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즉, 이 사도행전은 그 40일의 동행을 끝난 사람들, 그 40일의 동행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바뀌어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온전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는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30년 동안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 30년 동안에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일들이 바뀌어지는 보시자는 거예요. 개인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어지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의 기록은 예수의 부활의 40일의 동행을 경험했던 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이 그들의 에너지의 근원이 되어져서 그들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그래 적어도 수요예배 오신 대부분의 분들은 진짜 우리 인생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액세서리로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은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수요예배 나올 정도의 성도면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편하고 힘든 분들이 적어도 이 예배를 나오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썬데이도 나올 수 있고 그냥 끌려서 나올 수도 있지만 적어도 수요 예배 나올 정도면 여러분이 선택을 하신 것 같든 하나님이 이끌으셨든 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해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의 인생을 살며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건데 적어도 이 땅에서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진짜인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확인하시면서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꼈던 기적과 이적들, 교회의 부흥들, 사람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남의 교회 이야기로 듣지 말고 다른 성도 이야기로 듣지 말고 내 안의 실제적 변화로 여러분 느끼셔야 좀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고 그 임하는 은혜의 인생을 통하여 이끌려가는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인생인지를 실제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롭고 힘든 것 가운데 있는 진짜 기쁨은 뭔지 아세요? 성경의 일들이 진짜 제 안에 벌어지는 것과 그 성경의 사건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실제적으로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것 그게요 여러분 이 땅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의 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을요 같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그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전투적 교회이고 이 세상에서 쭈구리처럼 맨날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쌍꺼풀 흘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같이 나누며 같이 기뻐하고 그것을 통하여 다음에는 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다시 얘기할 수 있는 재생산의 연속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이라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것들을 이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사무엘하 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다윗의 40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솔로몬도 40년이에요. 그 솔로몬과 다윗의 40년을 얘기하고요. 여러분 이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만드시고 바꾸시는 채워지는 날수로 하나님이 그걸 채우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자기 백성을 돌볼 마음을 주셨고 그가 80세가 되어 40년이라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80부터 120까지 하나님께 사용받고 천국에 올라가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보이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과 사건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사건에 참여하기 위해 구약부터 계속 반복적인 모형으로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 40년의 인생을 잘 걸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목사가 됐든 뭐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누구나 다 성도라는 이름이라면 다 하나님과 걸어야 되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 있게 나타낼 수 있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시기가 우리 안에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희 아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했어요. 자기 오래된 친구에게. 그게 참 어려웠겠죠. 왜 어려웠냐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전도 훈련할 때 제가 청년들 데리고 하다 보면요. 동네에서 전도하려면 잘 못해요. 왜냐면 전도하다 보면 누굴 만나요? 아는 사람을 만난다고요. 옆집 아줌마가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러면 괜히 그게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게 전도하고 있어 노방에서.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훈련시킬 때 항상 전도 훈련을 시킬 때요. 지역 전도부터 시키지 않아요. 저는요. 어떻게 훈련하면 전도 전하는 훈련을 다 데리고 모르는 동네로 갑니다. 뭐 제주도로 가든지 해외로 가든지. 그래서 거기서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어차피 저 사람 네 얼굴 기억도 못해. 그 용기가 생겨요. 아 내가 나를 기억도 못하는 사람에게 나도 안 믿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주. 이게 여러분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부활하신 예도 전하는 게. 근데 그렇게 전하잖아요. 용기가 생겨요. 그 용기를 가지고 다시 자기 땅에 돌아오면 그때는 그때 용기가 있었던 기억 때문에 그 다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게 뭐냐면 지인들에게 전도하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그 사람이 또 나를 안다 모른다. 알아요. 뭐 니까짓 게 무슨 예수를 믿어. 이 얘기 나올까봐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저희 아내 친구가 예전부터 어렸을 때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랑 제가 들어보니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이 얘기를 하면 사모 역할을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오랫동안에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짜고짜 복음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은 불교 집안이에요. 근데 이 불교 집안에게 오늘 저희 아내가 갔다 오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 집안이 훨씬 쉽대요. 그 왜 쉽냐 했더니 영적인 세계를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운데 영적인 세계 설명하기 어려운데 영적인 세계를 믿으니까 영의 세계로부터 출발하는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전하고 오더니 너무 뿌듯했고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이제 전도를 할 수 있겠대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 예수를 믿는 예수를 누군가한테 전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만 진짜 예수님과의 40일의 동행이 있었던 사람은요 이걸 증거하는 게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 여러분은 이미 뭘 전해야 되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가 부족하냐면 그걸 전하는 용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걸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부족한 거예요. 그 열정은요 지식으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그걸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열정은 하늘로부터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불의 세례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전하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체면도 없어지고요.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게 온전한 목적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이 무덤에서 뭐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도마를 제외한 11제자에게 계속 보이시는 장면들 또 500명의 성도들에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게 감리산에서 승천하시면서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이셨어요. 그죠? 이 보였던 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5절입니다. 4절이에요. 죄송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확신 있는 그 확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살아계신 그 부활을 동행시켜 주시면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이제부터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게 얼마나 구약에서는 파격적인 일이라면 구약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특정한 자들에게만 있었던 이야기예요. 선지자들이라든지 하나님 사용한 사사라든지 이런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졌던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자녀, 늙은이, 젊은이 그리고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 사용한 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서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고 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음부터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졌냐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성령의 세례가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대단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뭐 장로 권사가 대단하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이걸 구분하는 게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신분이 있다고요. 천주교의 사제들과 천주교의 평신도는요, 아예 신분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상한 아우라를 만들어 놓고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은밀하게 그들의 삶들을 신비롭게 만들어서 굉장히 신령한 존재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야지만 권위가 세워지고 그래야지만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독교와 개신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있는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특권이에요, 여러분에게. 중세교회 때 구약 시대에는 누릴 수 없었던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빛가수공교회 성도들에게 들어오는 입장하시는 모든 빛가수공교회 성도들에게 5만 원씩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진짜 5만 원씩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왔는데 여러분만 안 주고, 그러니까 나만 안 주고 다 준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속상하실 것 같아요? 안 속상하실 것 같아요? 뭐 5만 원 정도면 나는 괜찮다. 그럼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여러분 만약에 5만 원일 때는 그냥 시험 잠깐 들고 끝날 수 있어요. 1000만 원? 여러분 그럼 분노하실 거예요. 그죠? 왜 다 1000만 원 주면 나만 안 줘? 그죠? 분노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면 지금이라도 등록할 거예요. 그냥 그 돈 받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성령이요 1000만 원보다 못할까요? 우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받은 성령에 대해서는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 뜨거움과 그 열정과 그 변화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부어지는 특권인데 그게 부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 못 받아도 나는 괜찮아요. 돈 1000만 원 못 받는 건 분노할 일인데 다 모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내게 부어지지 않는 건 그게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성령을 여러분은 경히 여기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보다 작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임하는 그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한 번도 저는 우와 대단하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전 뭘 느끼냐면 하나님 저 아줌마도 되면 나도 되게 해주세요. 저 아줌마가 하면 나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그 마음이 꼭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특별한 뭐 질투와 시기를 통하여서 그들을 뭐 핍박하거나 정죄하거나 내쫓거나 이럴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저 없을 겁니다. 그걸 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라도 막 누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것 같으면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쟤보다는 제가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게 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잘하는 것 때문에 시기 질투로 해서 끌어내리자 이게 아니라 저 사람보다는 나에게 더 많이 부어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제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고요. 요새 우리 이주영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담임 목회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안타까워 체력이 안 돼갖고 참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는요 막 시기 질투나지 않아요. 오히려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강단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 기도 뒤에 뭐가 항상 붙는지 아세요? 근데 제가 쟤보단 더 잘해야 돼요? 이거 붙어요. 더 잘한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인정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제가 더 잘해야 됩니다. 저 이거 있어요. 저는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이걸 질투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A 권사가 20분을 기도하네요. 저는요 저 권사가 일어날 때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영적 질투를 통하여 기도에 불이 붙는 교회. 하나님 저 권사가 50만 원을 헌금을 하네요. 저는 50만 2천 원을 헌금합니다. 이러면서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이런 시기와 질투가 건강한 믿음의 경주로 연결되어지면요 교회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건강, 영적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성령이 특정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은혜라고 좀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모두에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잘 보세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믿었던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이라면 우리도 그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믿는 예수가 제자들이 믿었던 예수와 동일한 분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발끝대도 못 치는 삶과 그 경험을 하지도 못한 채 여전히 우리가 믿는 예수가 제자들이 믿었던 예수라고 우리가 정말 용감하게 말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진짜일까라는 의심 한번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 의심을 항상 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으면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저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일어나는 교회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진짜 믿음 있는 성도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결국 이 성령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사모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더불어서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에스겔 36장, 너무 길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그 나라 속에 그 어떤 사건을 얘기하냐면 원래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굳은 마음 가운데 새 영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얼굴 표정도 한번 해보십시오. 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이 왜 뭐냐면 우리에게 새 영이 임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절대 못 행한다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준 법이에요. 네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게 율법이라고요. 그 율법은요, 여러분을 폭로해버려요. 율법은 여러분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들어요.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도 타인이 볼 때에도 동일하게 느끼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런데 그 율법의 기준을 통과하게 만드는 은혜가 부어지는 새 영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 부어지는 새 영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신 그 의가 여러분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불려져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죄 가운데서 그 싸움을 싸워가는데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뭘로 이겨요? 성령이 부어져야지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맨날 패배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또 져서 쌍코피 터지고 패잔병의 모습으로 교회 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령의 통치와 지배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전적이 더 좋아지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100점 100패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조금씩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99전 99패 1승. 그게 여러분 엄청난 변화예요. 엄청난 변화. 그 변화 속에서부터 성령의 통치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 안에 온전한 충만함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승률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승률에 돈 한번 걸어보라고. 내가 죄 지냐 안 지냐 이거 갖고 돈을 걸 정도. 우리는 어디다 걸어요? 무조건 지는 데다. 그죠? 그렇게 걸어야 돈을 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점점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막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전적이 좋아진다고요. 그래서 2022년도의 전적보다 2023년도의 전적이 좋으셔야 돼요. 근데 뭐 때문에 가능한지 아세요? 그거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성령의 세례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외롭게 느껴질 때 있죠. 혼자인 것 같고 나만 있는 것 같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동행하시는, 내주하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고아처럼 혼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건 어리건 간에 우리가 인생이 혼자라는 그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요, 참 우리가 그 혼자라는 그 황량한 광야를 혼자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되게 힘들어요. 되게 어렵고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아, 내가 혼자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혼자이구나라고 느낄 때, 그때 드는 절망감과 그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번도 인생에 혼자 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지키셨다고요. 보호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란 뜻이요, 보디가드란 뜻이에요. 보디가드.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걸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아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고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물으면 답하시고 여러분을 힘들 때마다 일으키시고 쓰러지시면 회복시키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요. 여러분, 이거 느끼면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못 느낀다는 거예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은요, 이걸 느껴요. 신이 나에게 왔는지 안 왔는지 느낀다고요. 그래서 작두 위에 올라갈 타이밍을 알아요. 여러분, 악신을 섬기는 자들도 자신이 그 신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어느 정도의 통치가 있는지를 안다고요. 근데 여러분, 무당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번에 저기 그 부산에 열매 맺는 교회 저랑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개척한 목사님네 교회에 바로 옆칸에 법당이 들어왔어요. 법당이 들어왔는데 이 교회는 월세이고 이 법당은 사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일단 밀렸어요. 밀렸는데 이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법당이 들어오면서부터 교회가 매일 모여 기도하는 힘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긴장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인사를, 이제 원장님이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그래서 진짜 성도들이 할렐루야 그러고 법당에다 인사를 한 거예요. 볼 때마다. 그랬더니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제발 할렐루야 좀 빼면 안 되겠냐고. 이미 이기고 들어간 거, 이기고 들어갔는데 그 법당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낮이고 밤이고 매일 모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매일 모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법당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매일 모여 기도한대요. 매일 모여. 여러분, 악신을 섬기는 자들도요, 그 악신의 통치를 구하며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모여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영인 성령님, 영어로 홀리 스피릿 아니에요, 그죠? 거룩하신 영이잖아요. 그 거룩하신 차원이 다른, 질적 차원이 다른 그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그분과의 매일의 교통함이 없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라면 여러분, 영적 마비 상태라는 거예요. 마비 상태. 악신도요, 그 사람을 통치할 때 귀에다 들려줘요. 막 그런 얘기하니까 우리 민조사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말할 건데, 하루 종일. 여러분, 성령님과 하루 종일 대화해 보셨어요? 그렇게 예민함의, 영적 예민함을 느낄 만큼의 하나님과 교제권이 열려 보셨냐고요. 그게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필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성령님과 그렇게 교제하시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얘기해요. 자, 보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저것 되게 많이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으면 제자들이 그렇게 안 살았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매번
뭐 주일마다 듣고 수요일 듣고 금요일 듣고 심지어 우리 교회 같은 매일 예배 듣는데 우리 그 말씀 다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다 깨달아서 우리 이렇게 안 살죠, 그죠? 그런데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거를 경험하며 삽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저는 뭐 원고가 없이 올라와요. 여러분, 똑같은 간지만 갖고 올라와요. 그러면 제가 이거 간지만 갖고 올라올 때 어떤 믿음을 갖고 올라올까요? 하나님, 오늘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를 통해 꼭 해주세요. 여러분, 이 간지만 갖고 올라올 때까지 제가 본문과 본문의 의미를 얼마나 많이 묵상하라고 오겠어요. 그 묵상하는 것 가운데도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리 그렇게 오랫동안 집중해서 본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여기서 깨달아지는 게 있고요. 여기서 제가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던 말들이 다 맞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성경 공부할 때도 느껴요. 제가 강의를 하고 가르칠 때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들을 느끼면서, 와, 이게 이 뜻이었구나. 제가 은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제 사역 가운데 있는 걸 저는 경험하며 살아요. 여러분, 진짜요,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재하시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필리핀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 나라가 쭉 풀어갔어요. 제가 강의 마치고 구석에 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하나님, 저같이 덤으로 사는 인생에 저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천국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감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이 땅에서 뭐 성령처럼 하다고 사람들 쓰러뜨리고 뭐 아말가미를 금리로 바꾸고 병을 고치고 이런 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정말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제가 진짜 부러운 건 뭐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칭찬받고 들어가는 그 백성이 진짜 부러워요. 전 딱 그거 하나면 돼요. 제 인생의 마지막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같은 인생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평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때마다, 저를 통해 일하실 때마다 그 평안함을 느껴요. 아, 그래도 오늘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구나. 오늘만큼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구나. 오늘만큼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손에 붙들려 있구나. 그게 저에게 느끼는 최대의 감격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먼 미래를 보는 교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몇백 명이 모이고 뭐가 크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져줘야 돼요. 오늘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돼야 된다고요. 그거가 제일 큰 의미 아니에요? 그게 진짜 신앙의 목적 아니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이곳에 오셨든 간에 돌아가실 때에는 정말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복음 붙들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나라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확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내가 그 전도를 했더니 그 상대방의 어머니하고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자기가 요 근래에 만나본 모든 사람들 중에 네 얼굴이 제일 평안하다. 네 얼굴이 제일 평안하다. 근데 또 저희 어머니는 하늘문에서 네 얼굴이 제로도 맨날 그러시거든요. 하늘문에서 꼴찌인데 밖에 나가 1등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얼굴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교회가 어딜 나가든 누굴 보든 간에,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얼굴이 평안합니까? 이 질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간증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좀 잘 사는 동네 애들이에요. 휘문고등학교 8학군 이래가지고 다 잘 사는 애들, 뭐 국회의원 아들들 뭐 이런 애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가끔 동창회를, 이제 지금은 잘 가지 않는데 동창회 대학생들이 가면 제가 제일 못 살아요. 같이 이렇게 만나는 애들 만나면 다 차를 갖고 올 때, 저는 그때 마티즈를 갖고 다녔거든요. 마티즈를 갖고 가면 다 벤츠 몰고 오고 외제차 몰고 오고 이랬던 애들이에요. 한 끼에 저녁 한 끼가 막 12만 원, 14만 원 막 이래요. 그래서 나는 돈 없어 못 간다 그러면, 야, 사줄 테니까 와.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가서 만나서 밥 먹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밥 먹고 나왔더니 제 차가 견인을 당하니까 불쌍하다고 견인 찾아가라고 돈도 주고, 참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였었는데, 저한테 약간의 그 질투심이 있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계속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술이 잔뜩 취해갖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야, 너 가난하지? 응. 너 그런데 왜 이렇게 당당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거든. 그랬더니 그거 다 웃는 거예요. 그 웃음이 무슨 웃음이겠어요? 비웃음. 근데요, 저는요 진짜 진심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거든. 여러분 안에 그 거룩하신 영을 모시고 있으면 이 땅에서 왜 비굴해요? 여러분 그 거룩하신 성령님께 계시면 왜 여러분의 얼굴에 우울함이 있고, 여러분의 얼굴에 수색이 있고, 여러분의 얼굴에 근심이 있고, 여러분의 얼굴이 찌든 얼굴이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들어가게 만드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 있어요? 걱정 없어요. 진짜 걱정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요새 그거 많이 느낍니다. 저희 찬소는 겁이 참 많은 아이예요. 혼자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뭐 좀 할래? 그러면 항상 묻는 게 뭐냐면 혼자? 이렇게 물어요. 아니라고 얘기하면 응이라고 얘기하고 혼자 그러면 내가 혼자 그걸 어떻게 해? 이 아이가 외국을 나가서 같이 이번에 움직이는데 이 아이에게는 오른쪽에는 할아버지가 왼쪽에는 아빠가 있으니까요. 외국인이 프런트에서 인사를 하는데 다 같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없으면 말 안 해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말을 안 해요. 찾아요. 그런데 아빠가 있으면 할아버지가 있으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아까도 예배 전에 저희 아내가 늦게 올라와 갖고 찬이가 혼자 저기 있으니까 유빈 삼촌이 장난했나 무슨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막 울고 난리가 나서 기도하는데 아빠를 보자마자 이 아이에게 오는 건 평안함이었어요. 울지 않아요. 그쳐요 그 울음을. 그게 우리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이렇게 힘들게 혼자 살라고 하세요? 혼자?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너 뭐해? 그럼 하나님 나 혼자? 물으셔야 돼요. 나 혼자?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니 내가 같이, 내가 함께. 그때 여러분 안에 이전에 없었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다 누리시자고요. 함께 누리시자고요. 오늘 또 설교 제목을 못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구약에 이미 이 성령의 세례가 올 거라고 약속이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이미지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위에 있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것이 바로 너희가 받을 세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했다고, 구름이 세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밤이 되면 이 구름 기둥 안에 뭐가 생겼어요? 불이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세례예요? 불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다 받을 수 있는 거 다.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될 거라고요. 하나님 왜 나만 안 줘요? 왜 저 인간만 줘요? 나도 이거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제목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빛가서공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시기주트가 있고 이런 확신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 믿음이 자꾸 들어요. 그 믿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있다는 것도 느껴지고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고 있다는 것도 저는 진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낙오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 누굴 채우든 채운다니까요. 그 자리 뺏기지 마세요. 적어도 같이 왔던 분들이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어 계셔야죠. 함께 있던 분들이 그 자리의 주인공을 하셔야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닙니까?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내가 성경이 진짜인 거 믿었고 주님과의 40일간의 그 동행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뭔 줄 알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